자, 오늘 사도행전 오늘 설교 말씀과 유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파수꾼들의 이기생물을 보실 텐데 오늘 사도행전 사랑과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러브 앤 처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우선 3대 축을 보면 이 플래닝 사도행전 쭉 읽다가 보면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물론 복음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사도행전은 키위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사고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잘 적었다,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래닝,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 보고서라는 이름을 처음에 붙였는데, 플래닝. 이 시기를,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62년, 64년, 67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기 전 70년에 그 이전에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62년에서 한 65년 사이에 어느 쯤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는 그리고 연금된 생활을 2년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는 거의 아마 64년 5년 그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박해가 심화된 시기였고 그리고 이 누가가 그 당시에 60년대, 40년대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60년대 중반까지 약 한 30여 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신앙 부흥운동, 영적 부흥을 리드했던 두 사람이 있죠. 영적 두 거장, 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아주 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선 틀을 가지고 보시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가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만약 장소가 지금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에피소드 장소가 어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닌가 아니면 다른 나라인가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창립이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유럽의 최초로 이제 복음이 전도된 빌립보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좀 이제 사도행전에 나중에 선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표되는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파송이 되었나요? 네,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바울이 파송되면서 바울을 데려간 사람이 있죠. 바나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하면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선교사가 주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베드로를 도와준 통역을 맡았던 마가 바울의 동역자인데 한 18년 정도 같이 동역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마가도 역시 나중에는 빌레몬스 1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고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 역시도 동역자이죠. 바울의.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신학이 좀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라고 하는 것. 누가의 신분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바로 이 안디옥 출신 그리고 의사이고 바울의 동역자가 18년 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누가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 누가에 대한 신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노예였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노예가 누구의 노예였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한테 보낸다고 책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데오빌로의 집에 노예였는데 워낙 똑똑한 노예여서 데오빌로가 학교를 보내서 의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도 나중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분께 자세한 내용,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후원을 해서 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다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신 아주 재밌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설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 누가에 대한 어쨌든 누가는 일반 다른 이 기자들, 성경의 기자 요한과 아니면 마태와 다르게 굉장히 그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정 기준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197번 나오는데 신약에만 19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7번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43번이 나오는데 43번 사복음서에 나오는 중에 누가복음에 16번이 나옵니다. 역시 누가가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번역한 그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무려 5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50번과 누가복음의 16번을 다 66번, 신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 이 누가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도 특히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반부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베드로 한 설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행한 이적인, 표적, 기적적인 역사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가 나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설교 3번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무려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설교로서 가장 긴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에게 15, 16, 17장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개인이 예수님이 아닌 일반 사람이 한 이 설교로서는 가장 긴 설교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티브가 제공이 되는 그런 설교가 이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표적 역시나 3가지가 나오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살린 것, 9장에 3장과 9장에 걸쳐서 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말미에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오순절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 이후에는 5,000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셀 수 없었는지 수가 많아지더라. 더해지더라 그냥. 이렇게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건 3,000명, 5,000명.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더해집니다. 막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어떤 흐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에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 잘 전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지금 양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1장부터 12장 사이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까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설교에는 내용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오순절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이 복의 통로를 강조합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의 설교.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가장 바깥에 있는, 성전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왜 우리 궁전 가면은 이 경계를 두르면서 위에 지붕을 해놓은 것이 있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그 헤롯 성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너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설교를 하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믿더라.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언을 베드로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장면이 이 바로 제자도에 관한 것. 그리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이제 오른쪽은 표적입니다. 이 병고침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다비다가 보면 9장 36절 43절 나오는 보면은 굉장히 그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냥 많이 한 정도 아니고 심히 많이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고 결국 죽은 다비다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누구를 살리듯이 표현했습니까? 나사로. 그렇죠? 달리다 보면 나사로 할 때 바로 일어나라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바로 이 40절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바로 이 옥문이 열려지는,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저절로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 축복, 이런 제자들의 순종, 제사함, 부활, 증거에 대한 것, 바로 왼쪽은 설교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은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 11장 17절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의 모티브가 되거든요. 베드로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 집을 갈 때 이제 보고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 나오고, 결국은 이 베드로 파트의 마지막에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건하여 하더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의 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이 오순절 다락방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이 말씀이 잘 전도되는 모습을 1장부터 12장까지 이 베드로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가는, 그리고 로마 감옥 이후에 잠깐 나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로마 행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머물렀다고 설상 누가는 기록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 다시 활동했던 것은 디모데후서라든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쨌든 1, 2, 3차 전도여행, 저는 전도여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로마행까지, 여기까지 4개의 여행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 13장에서 28장까지 끝까지는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 1차, 2차, 3차 때마다. 1차 때는 실라가 같이 가지고 바나바가 같이 가지만, 2차 때는 실라가 2차 때 가지고 바나바가 2차 때 가지고, 그리고 2차 때는 현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파송되면서 바울을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약 한 1년간 사역을 합니다. 1년간 사역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서 개척한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지중해 쪽에, 그렇죠? 소아시아 터키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에베소를 베이스 캠프에서 유럽 전역을 하고 오고 가면서 들러서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2년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개척의 역사가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 교회들 개척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요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1장 8절을 뽑는데, 왜 많은 구절 중에서 특별히 1장 8절을 뽑았는지는 이런 강의가 끝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권능 땅끝 정의는 바로 사랑의 트리플의 실천 보고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왜 사랑의 세 제곱인가? 왜 사랑의 세 제곱인가? 를 보려면 이 사도행전의 위치가 신약 성경 27권에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복음서와 뭐의 사이죠? 서신서의 사이에 있죠. 자, 복음서, 신약 성경 대부분 다 이제 서신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에 대한 사도행전이 딱 한 권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복음서와의 연결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모티브가 지금 사도행전에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서신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특히 사복음서 중에 무슨 동일한 저자,
누가복음에서 좀 그 모티브를 찾고,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의 바로 직전에 있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의 모티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태중으로 그냥 바로 영접했습니다. 자, 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을 클로징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죠? 행악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 마리아가 영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행악자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누가복음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잃어버린 양들과 하여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예수님의 나번에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과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사도신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군가면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얘기, 그리고 19장에 보면 열머나 이래, 열심으로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뺏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내용,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모티브를 지금 사도행전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일어났던 유명한 장면, 그죠? 시선, 바라보는 눈빛.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이 장면. 바로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의 에피소드가 이 베드로의 바로 이 배반하는 장면과,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근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인 베드로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유심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왜 베드로의 이야기로 계속 시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있죠. 요한복음 지난주 잘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3번 배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빛이, 그 눈빛을 바로 베드로가 바라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심히 통곡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모티브가 이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눈빛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비록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랑입니다. 아까 사랑이 3제곱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베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0장에 나와 있는 바로 권능,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것이요, 베드로가 아까 일으켰던 표적 3가지,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 모티브가, 동기가 뭐예요? 할 수 있었던 코드가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것이요, 그리고 영생, 너희가 믿고 그 이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과 영생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축이 되는 드라이빙 액트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호수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게 다시 나타나셔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자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밤을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없는데 던지라고 해서 순종해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이 개수가 나옵니다. 진짜 성경에 153마리. 그래서 이 153마리 어떤 분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의종의 종류다.
그죠? 아주 재밌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이 사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고 어쨌든 왜 하필이면 153마리라고 이야기하실까?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153마리 잡았는데 그 문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습니까? 혹시 참치를 153마리 잡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어종 전부 다라고 그러면 고래하고 상어하고 다 합치면 배가 가라앉긴 않겠어요. 153마리 잡으면 웬만큼 고등어 153마리 잡아서는 끼고도 안 하죠. 한 3년대. 근데 어떻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걸 미루어 집회할 때 아마 전도종이 아니었나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물고기들이 그날 집회를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하여튼 153마리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죠. 바로 이 물고기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냥 던지려고 하니까 군소리 없이 아침에 가서 던졌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대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은 먹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 사랑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사랑.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양을 먹이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랑의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사랑을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모티브를 마지막 장에서 제공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두 개의 사랑이 합쳐지면 사랑이 세 개죠. 그래서 사랑의 삼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세 개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세 개념.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이웃 사랑을 뭐 하라고요? 액션. 액션. 자, 액션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영화 할 때 배우, 감독이 배우에 뭐라고 합니까? 액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액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번역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마치 사도가 하는 것이 중심이 주체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액트. 액트는 배우가 부르니까 감독이 부릅니까? 액션은 감독이 외치는 소리요. 그 외치는 소리에 따라서 액션은 누가 합니까? 배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체는 사도들 파수꾼이라기보다는 파수꾼을 움직여 나가는 다른 존재. 즉 액션을 명령하고 인도하는. 자 이제 레디 액션 하는. 바로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나중에 쭉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액트. 이 액트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인데 바로 뭡니까? 이 액트를 액트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액트의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고 목적어 실행하는 사람은 바로 파수꾼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이것이 바로 이제 1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1장 첫 장에 그리고 역시나 유대문학의 특징상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28장 31절 사도행전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입니다. 끝에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서신서를 향한 모티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담대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쳤고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전부 다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복음서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서신서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은 뭡니까? 담대한 증인이죠. 담대한 증인.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한 증인의 표체는 뭡니까? 무엇을 증인합니까? 바로 말씀. 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전가한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박자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전체 28장의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자꾸 쫙 써 있으니까 저름이 싹 몰려오죠. 수면제처럼. 자,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우선 전체의 구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마띠아를 보면 1장에 보시면 갑자기 성도들이 모여서 한 100 몇십 명, 125명인가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서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마띠아를 뽑아버립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쭉 갑자기 쭉 나와서 이제 뽑게 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학자들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마띠아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일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띠아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2명을 세워서 결국은 제비뽑고에 대해서 12사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기사가 1장 15절부터 마띠아를 보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밌죠? 읽어보시면 혹시 나오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자, 성령이라는 말을 왜 한다고? 사도행전의 모티브가 액션의 키가 성령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는데 보면 성령께서. 근데 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12사도 중에 마띠아를 뽑는데 왜 성령에 대한 모티브가 My Holy Spirit이라는 것이 안 나올까? 그냥 성령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야 뽑자 하는데 옛날 성경 구절 구약에 이르기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하고 해서 쭉쭉쭉 뽑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 편입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1장 이후에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영적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안 나오지? 12사도 행적 중에. 왜 안 나올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띠아가 피선된 걸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외경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경에는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선택한 12제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질문하는 배경에는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마띠아로 채울 것인가? 바울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띠아가 아니라. 왜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직접 뽑으셨대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은 수제자 12제자에 바울이 마띠아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 마띠아는 베드로가 뽑았거든요. 예수님 뽑은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구절에도 마띠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신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마띠아를 추천해서 뽑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제비 뽑기 자체가 옛날 유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런 뜻은 있지만 어찌되든 기록된 구절을 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사담으로 야사로 이야기하시는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는 마띠아를 12사도로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령 강림 역사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각자의 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성령 강림 역사 때 각 나라의 말로 하고 있는데 다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방언을 한 사람들은 한 지역 출신입니다. 여러 지역 출신들이 아니에요.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명절을 위해서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이제 주위에서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와보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그 나라 자기 지방의 말로 이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말로 했는데 서로 알아듣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2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재미있지. 갈릴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오디언스로 와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말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데 15가지 언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면은 물론
이러한 지방, 이러한 지방, 이러한 지방, 이러한 지방이 있더라. 그리고 다른 지방도 있더라. 다른도 있기 때문에 딱 15개는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는 15개 지방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하는 이 방언의 역사가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당일날 전도가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이제 하나의 형성, 큰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형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바로 다시 베드로의 솔로몬의 두 번째 설교에서 남자 5,000명. 남자 5,000명의 얘기는 뭐예요? 여자도 몇천 명 더 있다라는 얘기죠. 굳이 남자 5,000명 나온 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제 보면 5장에 보면은 드디어 나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이 나눔의 모습, 아나니와 삽비라가 잘못해서 죽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이제 베드로 제자들이 갇혔는데 이 제자들을 해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었죠. 이 가말리엘이 바로 아주 유명한 설득을 하죠. 사람의 것을 다 무너진다. 두 가지 에피소드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어떤 비슷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저절로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이 베드로의 이 무리들이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예전처럼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동기부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하죠. 사람의 것이 그냥 무너질 때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 내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만약 하나님의 것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아주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들어서 가말리엘이 나중에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찌까지 야사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가말리엘은 굉장히 바울의 스승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데군데 굉장히 포지티브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것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보시고, 그리고 7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서대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교할 때 서대반이 뭘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한 사도 있죠? 기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마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신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의 바로 순교에서 보여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증거가 바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여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이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굉장히 큰 동기가 되는,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드디어 복음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7장과 8장이 바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바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거, 설교와 순교.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빌립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도 빌립이냐 집사 빌립이냐. 자, 그런 것을 재미를 가지고,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 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일곱 집사를 뽑았을 때도 역시 빌립이 있었습니다. 집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도 역시 빌립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어부.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사도 빌립이냐 집사 빌립이냐를 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 빌립이라고 봅니다. 자, 사도 빌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뭐냐면, 이 집사 일곱 지사는 구제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다. 왜 자꾸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출신들, 과부들만 구제하느냐? 다른 이방 출신들의 과부들도 구제하자라고 하는 안디옥 다른 교회에서 이런 불만을 오니까 집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집사들의 직분이 단순히 구제하는 관리였지 전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집사도 지금 이미 스데반에 박혔기 때문에, 순교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집사들도 다 흩어지면서 그 성경을 7장을 잘 읽다 보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8장에 보면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도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 사람은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논거로 해서도 집사 빌립이라고 대부분 주장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그렇게 달렸는데 제가 승리를 했다 보니까 21장 8절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21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누구의 집에 머무냐면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빌립을 명확하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누가는 이 빌립을 7집사라고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보통 히브리 문학에서 뒷부분에 뭔가 이야기할 때는 앞에 그 단어와 연결되는 무언가가 액션이 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그런 걸 봤죠. 그런 것처럼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특별히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전도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자 빌립을 할 수가 없죠. 그냥 7집사 중에 빌립의 집사가 집에 있었다고 그러면 될 것을 굳이 누가가 전도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히 자기가 그 전에 기록한 내용 중에 전도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8장에서 한 이 전도자, 사마리아 전도자는 집사 빌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 빌립 21장 8절 9절을 여기다가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집사 빌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그리고 9장에 보면 아까 베드로가 한 기적 중에 중풍병자와 죽은 자 살리는 것은 바로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오죠.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하는 바로 이것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9장의 의미가. 그리고 11장에 보면 바로 바나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가면서 사울을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1년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이 시작이 됐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바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시작, 역사성을 좀 설명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에서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 그렇지만 이 마가도 역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러한 내용이 있고 재밌는 내용.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까 이야기했던 할례 이방인 1차 선교를 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왜 이방인에게도 네가 구원을 복음을 전거했느냐?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하지 않았다. 그런 구원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할례를 하지만 그러나 그 헬라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죠. 할례를 하지 않고서도 구원받은 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논쟁이 붙어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한 결과를 결국은 중추적인 결론을 누가 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국 예루살렘의 두 지도자였죠. 이 두 지도자가 15장 8절에서 자기가 고넬료 이방인을 자기가 할 때 했던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방인에게다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방인에게 역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는 15장 19절에서 아예 결론을 냅니다. 이방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서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을 증빙으로 해서 레터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줍니다.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면서 이 편지를 모티브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작성 연대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이 시기에 약 AD 49년입니다. 이때가 AD 49년 무렵에 갈라디아서가 쓰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중에 50년대 중반, 55년 6년 중후반에 쓰여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들 나름대로 이론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서 써준 이방인에게 써준 이 편지가 상당히 모티브가 되어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차 하고 나서 나옵니다. 성경문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14절 중에 보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장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지금 14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24절인가요? 마지막에 1장 14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8절이죠. 제자들과 뭐 했어요? 오래 있습니다. 했어요. 이 오래가 얼마인지 몰라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그때 갈라디아서를 작성해서 보내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테고. 자, 그래서 여하튼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써주었다는 것.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주었다는 것이 그 시점이 2차 전도여행 전이었다는 것. 1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이 기사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신앙 이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회의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회, 이것을 공회의 시초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사, 역사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의 결론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쭉 2차, 3차 여행이 끝나면서 이 22장에 보면 22장부터는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22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거의 자기가 이제는 구속의 길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간 것처럼 바울이 이미 예견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돌아올 때에 하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스스로 붙잡힙니다. 붙잡히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에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이요, 박해자, 또 이 사도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로마 감옥에까지 가는 기간,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로마 감옥에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상당히 길게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23장에 보면은 바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적인 이 영적 존재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죠.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싸움에 의해서 두 사람이 다투게 되는 장면이 23장에 나오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영동 상태에서 있으면서 총독이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지금 가이사라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은 시저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은 상소할 만한 죄들이 안 되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상소한 이유를 28장 19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이 내 석방을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시저에게 상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 보면 유대왕이죠.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내게 나타낼 일의 종과 정리이다. 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바울에게 내가 나타낼 일에 너가 나의 종이 되고 바로 정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6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모티브가 지금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너에게 앞으로 내가 보여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가 행하고 종처럼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죠.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는 종과 바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이 26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는 것들, 제가 지금 우주 키가 될 만한 것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지금 여기 AD 61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읽는데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옳다고 지금 주장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연도가 AD 61년 혹은 62년 요 사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명히 하려면 한 61년, 62년경에 로마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벽산에서 오다 보면. 그래서 61년, 62년쯤에 분명히 로마가 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3차 여행에 대한 전도 여행에 4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6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1년부터 역산에서
초기 1차 여행 출발하는 것이 보통 AD 47년에 대충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럼 47년부터 61년까지 하다 보면 몇 년이 차이 납니까? 61 빼기 47 하면 얼마요? 61 빼기 47 하면 얼마예요? 14년이죠. 그래서 보통 14년이 이렇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간에 연도가 이런 액션들이 미스매치되는 것들이 들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 오는 게 아까 뭐 때문에 온다고요? 바로 이때죠. 이때 15장 선교보고 때문에 탈례 문제 때문에 지금 바나바랑 다시 예루살렘에 공연에 오는 겁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지금 14년 만에 다시 오는데 그럼 14년 만에 다시 오는 건 시점이 어디냐? 뭐로부터 14년이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곳으로부터 14년이냐? 아니면 회심하고 나서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럼 그때 이후로 14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소개된 시점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부터 14년이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가 벵갈로에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5년 만에 내가 다시 왔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 내가 벵갈로에 왔을 때부터 5년이지 딴 일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5년 만에 벵갈로에 왔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4년 만에 내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온 예루살렘에 왔던 때로부터 14년 후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면 14년대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3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31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33년이라고 말씀하시는 설이 많지만 어쨌든 30년대 초반이든 30년이든 31년이든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강림 역사 50일 만에 일어났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하신 그 해에 조금 있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7장에. 자, 1년 내에 분명히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있었죠. 그 순교하는 장소에.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청년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년이라고 부를 때는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0세? 40세? 아니죠. 20대 초반이겠죠. 10대 후반이거나. 청년 사울에 2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그럼 그때 언제쯤이에요? 33년 전후겠죠. 그때 청년 사울이 스데반 순교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가 34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바울을 자기 고향 다소에서 데리고 갔을 때 시점이 언제냐면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는 거의 1년 동안의 내용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그리고 사울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있었죠. 그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거 막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1일 2년 사이지 뭐 10년 후는 아니다. 그러면 사울이 회심한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아무리 길어도 3년 전이에요. 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현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 7장에서 9장 사이는 아무리 길어도 2,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몇 살 때 회심했습니까? 20대 중반에 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청년의 때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뒤에 서신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있다가 왔다 갔다 예루살렘 왔다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걸 합쳐보면 그 중간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사도행전이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바나바가 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는 11장의 모습은 언젠가 하면은 약 AD 46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서 지금 이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0장, 11장을 오는 3장에 걸쳐서 오는 동안에 약 14~15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4년의 세월이. 그러면 바울이 지금 몇 살쯤 돼서 안디옥 교회를 가요? 거의 40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선교회는 바울이 아마 40세쯤에 갔겠다. 왜? 성경에 무엇이든지 40세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그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AD
47년경에 안디옥 교회를 간 다음에 1년을 살려가다가 1차 순교를 가는 시점이 그래서 보통 AD 47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AD 47년을 보니까 분명히 바울의 심한 때는 AD 34, 5년 이때였을 텐데 그럼 1차 순교는 47년, 여기만 10년이 넘는 갭이 있죠. 그럼 그동안에 사울은 뭘 했나?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 있었죠. 아라비아에 갔다가 자기 고향에 있는 것을 바나바가 데리고 갔으니까. 자, 이렇게 거의 10여 년 이상을 바울은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게 회심하고 나서 담에색에서 바로 선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캐치하고서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과 이 10장을 건너뛰면서 9장에서 11장으로 오면서 약 14, 5년의 갭이 있다고 하는 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AD 47년부터 시작해서 61년까지 약 14년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역을 14년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16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3차 전도 여행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4년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6년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91성경 통독에서는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시면 6년이 아니고 4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약 3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한 것이 1년으로 보면 거의 4년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한 1년, 2년 머물렀다는 만한 곳이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19장, 20장,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간적인 흐름. 그래서 이 로마에 압송된 시점이 61년. 여기서 2년은 더 있게 됩니다. 과목에서. 그러면 63년까지 있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연도수를 말씀드리냐면 바울 서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서신의 순서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AD 61년에 감옥에 도착해서 2년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면 61년이 포함될 수도 있죠. 61년 중간에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갈 때 혼동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쨌든 61년부터 2년이면 61년부터 약 63년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4개월, 2년. 아니면 그냥 이 유대인의 원래 이 카운팅하는 방법은 한 달이라도 들어가면 1년을 칩니다. 61년부터 61년, 이게 2년이에요. 이렇게 카운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기록된지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때 뭘 쓰게 됩니까? 옥중서신 4개를 쓰게 되죠. 뭡니까? 옥중서신 4개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하나? 갈라디아서 아닙니다. 빌레몬서. 요 4가지를 바로 언제쯤 썼다. 그래서 대부분 AD 62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그리고 나서 63년쯤에 다시 추록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시점에서 바로 뭘 쓰게 됩니까? 목회 서신들을 쓰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66, 7년경에 순교를 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AD 61년의 이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왜 갈라디아서가 AD 47년경에 여기 썼는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의 한 광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이 사역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1, 2, 3, 4 딱 보시면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놀라지 마시고 1차 사역을 보시면 자 13장부터 14장 2장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테이블에 한 장면, 한 슬라스로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지금 뭘 했는지를 1차 때. 그래서 1차 때 쭉 이제 이동했죠. 이동해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있는 지금 처음에 안디옥 파송받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이제 터키 쪽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거 다 테리토리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카르나타타. 그리고 버가 안디옥은 벵갈루죠. 도시. 이해가 팍팍 오죠 이제.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 이고니온 이제 14장이 되어지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1차 선도 여행 때 바로 여기 지방을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른 기록이 없죠. 지금 이 13장, 14장 기록에 보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나가면서 쭉 하면서 한 약 2년이 걸렸을 것이다. 왜? 걸어 다녔고 배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했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로 해서 사도행전을 그대로 요약해 놓는 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으로 보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고로라는 배에 가서 이렇게 다시 육지로 와서 돌아와서 여기 더베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인데 그걸 보면 구고로 섬의 바오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이거 읽다 보면은 지도를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지도를 보면 이 부분에 뭔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3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오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갔다가 되어 있죠. 그죠? 13장 13절에 뭐라고요? 바오에서 버가로 배를 타고 갔다가 되어 있죠. 아마 그 당시에 이미 수륙 양용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버가는 육지입니다. 육지에. 근데 바오는 섬인데 무슨 제주로 배를 타고 버가를 갑니까? 갈 수 없죠. 혹시나 그때 이미 수륙 양용배가 있어서 그냥 배로 가다가 여기서 그냥 집차에서 올라갔으면 모를까. 여하튼 바오에서 버가로 배로 못 갑니다. 그죠? 그 의미는 분명히 여기까지 근처까지 배로 갔다가 갔겠죠. 그래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버가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리아가 항구도시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때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아탈리아 빠졌다 아니면 뭐 근처에 어디 내렸든지 여하튼 내려서 버가로는 걸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배로 가지 않았다는 것 참조를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쭉 이 갈라디아 지방하고 이쪽 비시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좀 남쪽은 길리기아로 이 지방을 쭉 돌면서 하고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고 이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그래서 47년부터 49년까지라고 보고 약 2240km 서울, 부산을 600km로 보면 두 번 반복한 것이죠. 그죠? 두 번 왔다 갔다 그래서 맞나요? 세 번 반복합니다. 세 번. 그죠? 서울, 부산을. 이게 하여튼 2240km를 여행한 것이 전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했죠. 14장 28절에는 오래 머물렀더라. 머물면서요.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가 언제쯤이라고요? 바로 AD 49년쯤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서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그거는 뭐가 이슈가 돼서 그래요?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되기 때문에 야 할례나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줬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백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빨리 알려야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걸 가만히 넣었다가 나중에 5년 후에 내가 알려줄게. 그거 다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몰라요. 제가 성격이 높아서 모르겠지만 너네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막 싸우다가 예루살렘 모에 가서 사도들 다 합의를 받았어. 그리고 그걸 문서로 받아왔대. 그러면 빨리 뭐해 갈라디아 지방 내가 선교한 데다 야 너희들이 뭘 받으면 맞아 라고 통보해 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힘들을 때 내가 다음에 직접 가서 말해줘야지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49년에 갈라디아서 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편지를 근거로 분명히 이 소유하는 동요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현지 헬라인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 모의 결과를 일찍 바로 통보했을 것이다. 왜? 14장 28절도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빨리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냐면 빨리 가서 전해야죠. 근데 이 오랫동안이 저는 한 2년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바울의 사역을 14년으로 보느냐 16년으로 보느냐 이 2년의 갭은 바로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면 14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61년부터 47년 사이에 16년 쭉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1차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은 주로 첫 이방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그리고 마가가 좀 더 탈락한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더베에서 유턴을 했죠. 여기서 14장 21절에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더베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유턴해서 돌아오고 할례 문제가 대두되어서 베드로 야고보가 15장에서 정리해 줍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래서 이 편지를 갖고 갈라디아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3년 2년에 걸쳐서 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났다는 거. 그리고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보면 1차는 그래도 볼만하죠. 표가 2개니까 13장 14장이지만 2차는 좀 많습니다. 헐 나오죠. 그죠? 좀 많은데 그렇지만 원샷에 보면 2차는 다 보입니다. 자 2차를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디모데가 말한 것이 보이죠. 16장 1절에 현지 동역자를 구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같이 갔다가 마가가 돌아오는 바람에 2차 갈 때는 싸워서 바나바랑 싸워서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 데려가고 자기는 신라를 데리고 2차에 오죠. 2차에 오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역시 안디옥에서 본청에서 데리고 간 애들은 안 돼. 현지인을 뽑자. 현지인을 내가 저기 돌아오고 나서 계속 사역할 사람.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죠. 바로 드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라디아 출신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인. 그래서 이 디모데를 뽑게 되고,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다 보면 또 하나 있죠. 우리 뒤에 이런 14절에 오면 루디아, 옷감 장소는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오른쪽 18장 2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보통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르죠, 아내를. 그렇죠? 제가 이거 아굴라를 쓴 게 남자하려고 쓴 게 아니고 칸이 모자라서 브리스길라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굴라를 대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디에서? 여기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명의 동역자, 대표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만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바로 유럽의 첫 번째죠. 바로 여기가 마게도 드로아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인데,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인데,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환상을 보고 간다는 유명한 에피소드 기억나죠?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지역의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 사역을 루디아 지역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야기가 옵니다. 데살로니가 다음에, 데살로니가 밑에 가면 베레아. 이 베레아까지가 바로 뭐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북동부 쪽에,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지역은 전부 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베레아 지역 여러분 알죠? 목사님 늘 강조하셨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참고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7장 11절에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구절은 13절입니다.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질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반대합니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울이 피하라고 해서 아덴 지역으로 남쪽은 이제 여기는 그리스 북동쪽이고 여기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덴, 요즘에 말하는 아테네 옆에 고린도 이 두 개를 합쳐서 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는 아다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과 헬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 지방은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마케도니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서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만 아덴으로 피합니다. 피해서 아덴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11절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퀴즈, 성경 퀴즈 어디입니까? 고린도. 그쵸?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기말시가 나옵니다. 이거. 2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는 고린도를 알 수 있죠. 1년 6개월. 장장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그냥 있었겠느냐. 뭔가를 또 썼다 이거예요. 어디다 쓰고 싶었을까요? 지나온 얘기 중에. 갈라디아는 이미 썼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곳이 여기야. 데살로니가. 이놈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성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베레아까지 쫓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잘 전진하도록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쓴 이유가 바로 뭐예요? 17장 13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주변에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재림에 대한 얘기가 들어요.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견뎌내어라 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덴에서 썼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뭐 조금 하다가 몇 주 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보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관계는 4개월에서 6개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쓸 수 없죠. 1년 6개월 동안 있어야 쓰는 거죠.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덴에서 쓰고 후서를 여기 쓸지도 모르죠.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서 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보기에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이가 4개월 6개월 정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헬라 지방에서 썼다는 것. 헬라 지방에서 누구에게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격려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것. 이렇게 되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게 1차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AD 49년에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였다는 게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왜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바로 여기에 10장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차를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지금 6장, 7장, 18장 다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른 게 이걸 그림으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안디옥에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 1차 때 했던 대로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가서 베리아 갔는데 쫓아와서 바로 아덴으로 가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여기서 편지를 쓰고 다시 이제 뉴턴에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갱그리아에서 뭘 하면 삭발을 합니다. 서원을 하고 삭발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갱그리아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다이시아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뭡니까? 3명의 동역자를 구했다는 것. 어디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디모데 그리고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구해요? 루디아 그리고 다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서 동료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에베소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2차 여행 때 현지 동역자 3명 주요 동역자를 구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쭉 보시고 돌아오면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이 3년 중에 1년 반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 49년부터 52년까지다. 그래서 약 4,500km 약 1차 여행의 배 정도 되죠. 2배 정도 되는 것을 2차 전도 여행 때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아덴이라고 썼는데 아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어쨌든 헬라 지방에서 썼다는 것. 아덴이나 고린도에서 전후서를 그래서 후서는 약 4, 6개월 후에 썼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약 AD 51년경쯤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3명의 이 동역자고 있다는 것,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사랑하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바울의 서원이 있습니다. 아까 갱그레에서 서원했다고 그랬죠? 갱그레에서 바로 머리를 깎습니다. 18장 18절에 봅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서원이 있어서 바울이 머리를 깎는 장면이 마지막에 2차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걸 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삭발은 우리 도조들 하는 게 원조입니다. 삭발이 기록이 상당히 오래됐죠. 2000년 전 삭발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삭발을 하셨는데, 3년. 그래서 이게 2차 여행이고, 이제 3차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조금 빠르게 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이
19장부터 19장, 20장, 21장, 18장이 조금 있습니다. 19, 20, 21장 3장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쭉 있다고 앞에 제일 먼저 1차 지방을 지나가서 가서 그 다음에 바로 에베소로 가죠. 지금 터키지만 에베소에 가서 뭐 합니까?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외에도 회당에서 3개월 이렇게 토탈 합쳐서 얼마가 된다고요? 이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돌아올 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약 3년 동안 있었다.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차 여행을 6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이 3년과 이 2년 3개월 더해서 6년이라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듭니다. 이 3년은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3년. 그죠?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가 지금 위험해서 가지를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예전에 에베소 너희 지나갈 때 거기서 3년이나 쉬지 않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한 얘기지 이 3년과 이 2년과 3개월 토탈을 위해서 6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근거로 도대체 6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6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면 여기 3년, 에베소에 3년, 그리고 나머지 지역 다시 돌아오는 거, 여기 앞에 갔는 지역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4년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정설은 1차는 2년, 지난 목사님 말씀하신 2차 3년, 3차는 4년, 2, 3, 4. 그리고 로마 감옥 가서 2년까지 되죠. 5년, 2, 3, 4, 5. 2, 3, 4 더하기 5 하면 얼마예요? 2, 3, 4, 5는 14.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14년을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떻게 대부분의 많은 다수설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2년 3개월, 2년 6개월, 약 3년, 그리고 합쳐서 4년을 보는 것이 맞겠다는 거. 그래서 3차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울이 3차 여행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네? 에베소. 2차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고린도. 자, 그러면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교회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유럽에서 교회가 성립된 곳이 어디라고 할까? 빌립보.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1차는 많이 가겠죠. 그리고 1차 때 많이 가장 먼저 선교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라디아. 1차에 가죠. 그래서 편지를 썼겠죠. 그러면 바울 서신이 그냥 다 기억이 나죠. 그러한 흐름,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서신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지난 2차 선교 때 내가 오래 머무르던 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순서가 나오죠. 그죠? 나중에 뭐 로마 감옥에 가서 옥중 서신서 써지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된다는 거, 바울 서신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쭉 돌아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복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게 되더라.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수만 명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라면 몇 명을 말합니까? 많이 수하게 되니까 5만원, 6만원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원단입니다. 그죠? 10단위가 10만 명이 넘어서 수십만이라고 했을 텐데 수만 명이 됩니다. 여하튼 맥시멈 99,999명부터 시작해서 난 한 명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어쨌든 수만 명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믿게 되었더라. 대단한 열매죠.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바로 이 3차고, 이것을 이제 지도로 보면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나중에 헬라지만 에베소에서 가서 다시 마케도니아 헬라로 갔다 유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아데네와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해. 계속 로마를 가려고 열망했습니다. 근데 로마를 가지 않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내가 이제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갈 것이다. 땅 끝으로 갈 것이다. 왜? 그 당시에는 로마가 땅 끝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미리 이 유턴에서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로마서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라 2년 있고 다시 2년 만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61년쯤 가게 되는데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연도가 약 AD 57년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바로 로마서가 나오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 신칭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전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다는 걸 로마서 전에 그런 것을 조금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6년 동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53년, 58년은 91성인 등록의 기록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약 4,500에서 5,600km 2차와 거의 비슷한 거리를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3차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이제 이 마지막 로마에 가는 과정. 약 2년에 걸쳐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약 3년에 걸쳐서. 여기 로마 전도 여행입니다. 이 두 가지로 27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광통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약 2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간 붙잡혀서 3차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붙잡혀서 가이사라로 가서 2년간 머무릅니다. 그래서 2년간 머무르다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점원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 점원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 유리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데 거의 약 1년여가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소요되겠죠. 그리고 가서 30절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있었죠. 이동하는 게 6개월 내지 1년 그리고 2년 옥중에 가택연금을 2년 했기 때문에 다 하면 몇 년이요? 이게 5년. 그래서 5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을. 그래서 로마 전도에게 약 5년이 걸렸다는 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약 3년이 걸렸다. 59년부터 61년. 그래서 아까 AD 61년에 로마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지금 오차가 있죠. 91성인 등록이랑.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년까지 있는 것까지 해서 61년.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약 3년, 59년에 출발해서 약 61년까지 있었다. 그럼 아까 보면은 이제 61년에서, 그래서 61년에서 2년 전, 이 같은 로마 감옥에 있는 평균 기준점이 61년에서 62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62년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여기서 겨울을 물을 가려고 했는데, 그냥 무리하게 가는 바람에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밀려갑니다, 배가. 표류에서 간 곳이 바로 멜리데고, 멜리도에서 이렇게 거쳐서 드디어 이탈리아에 오게 되는데 성도들이 이 보디어까지 여기까지 로마에서 마중을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위해서 2년간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되죠. 이 4개 쓰게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로마의 법이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피소가 된 다음에 3년 동안 증인이 원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료 석방입니다. 무죄 석방입니다. 그게 현재 룰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가이사라 여기에서 피소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나타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석방이 됩니다. 2년 후에. 석방이 되어서 나와서 다시 이 아시아 지역하고 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보면 다시 나와서 성경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때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 디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고 다시 로마 감옥에 마지막으로 갇히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후서를 약 한 2년여의 차이를 두고 전서랑 기록했다고 보고 그리고 순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67년경에 순교했다고 보는 거죠. 65년에서 67년 사이에. 그래서 65년경에 디모데후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 봐야만 이어지는 서신서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외인들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 서신, 13개 서신, 히브리서 이제 바울이 기록했다 안 했다 하는 학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로 히브리서는 여기 로마에서 아마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바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27장, 28장에서 5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다시 한번 빨리 리뷰를 합니다. 앞에 성령의 얘기가 나오죠. 잘 보세요. 1장, 2장에 성령에 관한 얘기가 맞죠? 사도행전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장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8장부터 이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장까지 흩어지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바로 바울의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22장 3차 이후에 로마에서 법정에서 계속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얘기, 땅끝까지 전해지는 얘기,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는 얘기로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죠. 분명히. 동의합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본 건데. 자, 이걸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지금.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이 나는 것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을 풀어서 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풀어서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은 1장 8절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 첫머리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성령이지 사도가 아닙니다. 절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성령행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뜻과 제일 잘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NIV 성경의 제목이 액트라고 들어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일으키게 하는 액터.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읽으시면 상당히 색다른 은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줄기를 읽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와 표절 스데반의 설교, 순교가 굉장히 이 전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전환 포인트는 바로 사울의 핵심. 그래서 스데반과 사울이 굉장히 사도행전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개의 중심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 교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바로 부활을 정의하는 이러한 내용이고, 부활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해요? 종으로서 시키는 그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액트의 주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전달하면서 바로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의지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봤죠? 누가복음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이것이 나타나려면 내가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이렇게.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집에서 사당을 좀 놀봤는데 아이들 놀면서 예배 드리면서 노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아이는 이거 집에 왔는데 오늘 계속 어제 저녁에 오후에 놀 때 보니까 말씀에 생수는 이런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둘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핵심이 달라요. 노는 문화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파수꾼의 역할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종의 자세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역할, 그 다음에 스데반과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이 사역을 잘 보시면서 정말 올 한 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BK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